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립니다. 무엇이 변치 내 소망이 되면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가 나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 기다려 내 영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주의 찬송
영원히 다스리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시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 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께서 자색 옷을 입히고 과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기에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사건 전체를 선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성금요일이라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자정에 체포되십니다. 금요일 새벽 1시경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새벽 2시에는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 가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새벽 3시경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4시 30분경에는 안나스의 사위인 가야바의 신문을 받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을 구형받습니다. 새벽 5시는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고 그리고 헤로당에게 보냄을 받습니다. 새벽 6시경에는 다시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이제 그곳에서 로마 군인들에게 희롱을 당합니다. 6시 30분경에 사형이 확정되자 이제 군인들이 채찍질을 하고 옷이 벗겨지고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사형 집행을 위해 무거운 통나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향하십니다. 오전 9시에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지고 그 머리 위에는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새겨지고 홍포가 입힙니다. 자, 6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잔을 마시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운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성금요일,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몇 가지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결국 실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빌라도 총독 관저에 모인 군인들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로마 군인들의 시각으로 한번 보면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할 자, 흉악범, 아니면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아니면 정치적 선동자, 이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조롱 섞인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실로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관자이시며 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모두가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사실을 군인들이 알았더라면 군인들이 그런 조롱 섞인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군인들은 예수님을 보기는 했어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사형수로서의 외모만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 자신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 군인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고 보고 있어도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결국 주님을 알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을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 복음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세속적인 신앙, 또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복음이 점점 더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잘못된 축복관이 기독교 안에 들어옵니다. 풍요와 물질의 사상, 다산의 사상인 이 바알 신앙이 이 기독교 안에 깊숙이 침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성도는 날마다 복음의 그 숨겨진 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데일리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숨겨진 비밀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를 위해 고난과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군병들은 갈대로 예수님의 머리를 쳤다. 또 침을 뱉었다. 또 꿇어 절하는 신용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머리를 치며 침을 뱉고 꿇어 절하는 이 동사들이 모두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료 시제라는 것은 결국 군인들이 이 같은 행동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계속 쳤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굵은 핏방울이 떨어지겠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고난의 때, 고통의 때 우리가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를 알려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받을 때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즐거워하라고,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받을 때 우리가 화를 내거나 또 그것을 언젠가는 내가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묵묵히 참고 견디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쁘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성도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사단은 성도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언제든지 불이익을 당하거나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고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출구를 찾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왜 골고다로 가셨습니까?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고 피하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고통을 겪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그 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태도는 어떠해야 됩니까?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성도는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쉽지 않잖아요. 살아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보내신 분은 왜 보내셨는지 보내신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야 돼요.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내 뜻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순종하시며 묵묵히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또 그런 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금요일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정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서 운명한 오후 3시까지 그 수많은 고통과 또 침뱉음과 군인들의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금요일을 저 거룩한 날로 우리가 기념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고통과 고난의 쓴 잔을 마시게 하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십자가 영원히 잊지 못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는 거저 받았소 십자가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는 거저 받았소 날 위하여 모진 고통 수치와 비웃음 다 당하시고 내 모든 죄 십자가로 용서하셨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십자가 영원히 갚지 못할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나는 거저 받았소 죄인 된 나 사랑하사 그 몸에 물과 피 다 쏟으시고 그의 생명 십자가로 내게 주셨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제는 내 안에 두려움 없네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었네 십자가 그 사랑 귀하셔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